아멘.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 같은 맛이야. 여러분 안고 빠진 찐빵 먹으려면 맛이 어때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안고가 있으니까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단팥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팥이 많이 들은 단팥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안고가 단팥이 없다면 아무 맛이 없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살맛 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랑인 것 같아. 그 순수한 사랑 무슨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저 순수한 사랑은 따지질 않아요. 계산이 없어. 내가 얼마 썼는지 안 썼는지 따지지도 않아. 오히려 더 해주고 싶고 더 대접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가지고 더 선물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사랑이 있을 때는 막 행복하는데 사랑이 빠지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다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해. 신앙생활도 처음 사랑 이걸 회복해야 돼. 타성에 젖어가지고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돼서 그래 이 한 몸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리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무감으로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부부지간도 의무감으로 살아가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의무감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행복한데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거든요.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라는 섬에서 정말 그 어려운 유배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바로 터키의 바로 앞에 그리스와 터키의 그 바다를 끼고 있는데요. 터키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앞으로 장차 있을 이 놀라운 이 일들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던 것, 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반모라는 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여기 유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석 교회를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사도 요한도 막 여기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나서 막 죽은 자처럼 기절했다고 말이죠. 막 엎드려져가지고 막 들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석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편지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오늘 예배석 교회에 편지를 썼던 얘기입니다. 편지 얘기. 그래서 예배소 우리가 예배석 교회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도 그 터키에 가보면 예배석 교회의 흔적이 남겨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것이 많을까, 책망거리가 많을까,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참 예배석 교회 그래도 칭찬거리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거리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받을 게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진짜 하나님 잘 섬기셔야 돼요. 여기 예배석 교회 칭찬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수고하고 인내를 안다고 그랬어. 내 행위를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봉사하며 살아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석 지역에, 그 당시에 지역에는 참 이렇게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2000년 당시에 이렇게, 우리는 아스팔트 이거 자랑하지만 2000년 당시에 저렇게 대리석으로 도로가 깔려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가 바로 예배석 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대리석으로 저렇게 진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저렇게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 2000년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대리석으로 다 준비될 정도. 이 예배석 지역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대단한 도시였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초가집에 초가집에 맨날 그냥 엮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지역에는 보세요. 25,000명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큰 일을 벌였던 예배석 지역. 그 당시에 화장실이 뭐예요? 수세식이요. 우리는 푸세식으로 벗어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푸세식으로 써가지고 막 얼마나 막 보면 막 튀어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름에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막 있죠. 여름에는 막 어디서 물이 들어가는지 막 가득 차가지고 이게 퐁당퐁당이네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잖아. 퐁당퐁당. 그런데 이 2000년 당시에 뭐요? 이런 수세식 변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지역이었어요. 가보면요, 이야, 어떻게 2000년 당시에 저렇게 화장실을 저렇게 탁 깎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볼일 보면 물이 싹 지나가가지고 싹 지켜나가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그 당시에 도서관이 저렇게 엄청난 큰 높이에 2층에 큰 도서관이 저렇게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안 하시네. 언제? 2000년 당시. 근데 2000년 당시에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선택했어요. 아데미 여신. 그래가지고 막 전가심에도 막 몇 개가 달려있잖아요. 다시 풍요의 신. 자기들은 이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데,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데미 여신상을 그 신전이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이게 사진을 보니까 그냥 조그만한가 보다 하는데, 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이 정도 어마어마해. 내가 내 손으로 할 수가 없어. 이게 막 이거 쳐다봐야 할 정도로 저 높이에 있다니까.
몇십 미터 높이에.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선은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돌멩이에다가 어떻게 저런 신전을 섬겼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그 당시에 문화가 이렇게 최절정에 있을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받아들였을까요? 다 기가 막히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려울 때는 교회 막 얼마나 많이 왔어요. 우리 우체국 차성님도 주일학교 때 와서 많이 교회에서 놀고 성탄절 때 와서 그랬지요. 그랬지요. 노그날 가지고 막 잔뜩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먹고 살기도 좋고 뭐든지 풍요로우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하고 자꾸 마음이 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텔레비가 있기를 해요. 무슨 뭐가 있기를 해요. 교회 가면 그래도 말씀 전하면 막 재미있게 듣고 막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해주면 야 그런 세상도 있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 이기영 원로 목사님이 그러실 때는 앞으로는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한 가정에 차가 한 대씩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대씩 차를 끄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지금 지게지고 있는데 지게지고 똥장만 지고 다니는데 언제 무슨 차를 한 대씩 타고 다니냐고 그런 세상이 올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 설교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공감했어요? 에이 설마 부잣집이나 차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 집에 무슨 차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집에 차가 몇 대 있어요? 한 대만 있어요?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대, 두 대, 세 대 막 거기다가 막 또 중장비 뭐 그래야 얼마나 막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신전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 존중여겼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신,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니 복음을 전해도 깜보잖아요. 아까 보세요. 아까 예배석 교회하고 이거하고 차이를 한번 봐보시라니까. 예배석 교회는 지금 그렇게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니까. 빗거나 말거나 그리스 가면 저기 남겨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거 평가하실 텐데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쉽게 전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바뀌기 때문에 오늘 얘기합니다.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도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기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출sob됐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간교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속에서도 수고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움도 참고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이렇게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길을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들 밤낮 3년 동안 이렇게 애쓰고 가르쳤던 걸 기억하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가짜와 진짜가 막 뒤섞여 있으면 그게 그거고, 뭐 이루 가나 저리 가나 우에 가면 다 같이 만난다는 이 종교 다원주의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 천주교를 믿든 다 가면 만난다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 때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거를 이거는 악한 자라고 딱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왜? 지금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신천지 또 어제 뭐 신천지 아니고 뭡니까, 통일교 세상에 그 부모님을 섬긴 노래를 막 우리 찬송가를 다 인용해가지고 부르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신기하게 찬송가를 인용해가지고 그것만 고쳐가지고 부르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단은 뭐냐면,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요. 앞은 비슷해. 같은 성경을 쓰는데 해석이 틀려. 끝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혼돈의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가짜에 속아가지고 한평생을 그 젊은이들이 거기다가 막 철야하잖아요. 막 몇십, 뭐 40일 막 며칠 철야하면서 하나둘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모님이라고 섬겨야 된다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젊은 청춘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것들은 철야 나오라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막 수천 명이 다 와가지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골랐네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 그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인데 발락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골라당들은 뭐냐면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진리를 자꾸 이단들은 왜곡시키거든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여기 부여에도 무슨 왕국이죠? 갑자기 생각나네. 무슨 왕국이죠? 참 생각이 안 나네. 에? 아니, 부여에 뭐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 무슨 왕국회관이잖아. 참, 왕국회관. 생각나.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도 애들이요 학교를 안 가르치죠.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 그래가지고 얘들만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일반 교육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꾸 동기를 부여시키는데 얘들이 아예 아무것도 몰라. 배우려고도 안 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나오는데 공부는 안 해. 참 안타까워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막 괜찮다고, 막 죄지어도 괜찮고, 죄져도 회개하면 돼 이렇게 물론 죄지면 회개해야죠. 근데 노골적으로 막 사람들이 우리 걱정 없어, 죄 한번 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 영생해서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이렇게 수준 낮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인간은지라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가슴 아프고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 없어. 죄지면 금방 가서 회개하면 돼. 또 찾아주세요. 괜찮아. 또 이렇게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막 이리때처럼 이제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백을 설교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때들이 막 달라들 텐데 여러분 그때 내가 가르쳤던 걸 기억하시고 잘 분별해서 성도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양떼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책임지고 양떼를 잘 돌봐야 합니다. 분명히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이라 하잖아요. 충청남도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단에 안 빠진 거 감사해야 된다니까. 거기 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전 재산을 갖다 주고 몸까지 다 바치고 한평생을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나운 이리때가 분명히 와가지고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내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이 안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의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잘 참고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도 성실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실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려움도 잘 참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잘 못 참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막 20원짜리 30원짜리 막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안 나와요? 막 20원짜리 30원짜리 더군다나 요즘엔 막 날이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와! 이게 나올 때가 많은데 예배소 교인들은요 웬만하면 참는 거예요. 웬만하면 참자. 아멘.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막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열심히들 사시더라고요. 자성님도 보니까 막 밤에 막 불 켜고 막 일을 하죠. 그래서 역시 멋있어. 우리 대전교회 전통인 것 같아. 성실한 거 참 좋은 것 같아. 밤에 왜냐 낮에는 직장에 나갔다 와야 되네. 밤에 불 켜고 그냥 제가 다 보이잖아요. 참 성실하구나. 참 진실하고.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니 뭐 위치적으로 봐도 그냥 그 정도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죠?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공짜로 탁하니 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일을 해.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뭐 띵동 왔더라고. 참 돈을 얼마씩 찾아가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안 찾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나 안 가진다고. 다 세금인데 나 하나라도 그냥 안 가지면 국고가 좀 들나가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공짜로 생긴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어. 그냥 다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땀 흘려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하고 땀 흘려 가꾸고 땀 흘려서 봉사하고 땀 흘려서 헌신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저
거저 얻는 걸 좋아하지 말고 막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아멘,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보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우리 최영락 우리 권사님도 보면 그 연세에 보면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막 논에 막 새벽에 막 오토바이도 막 가시는 거 보면, 야, 그래도 우리 최 권사님 참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제일 건강하시다. 그냥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한 걸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 한상우 권사님 오늘 옥수수를,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갔더니 옥수수 땄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를 줘가지고 오늘 저희들 아침 식사가 옥수수로 아침을 먹었는데 그래서 야, 참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세상에 옥수수 농사를 져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이게 첫 열매라고 이게 주여종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귀해요. 사실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사실 뭐 과거 같으면 가만히 밥상 갖다가 주는 대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새벽부터 열심히 물 주고 가꾸고 그런 것을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대선교회 참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대선교회 보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아멘. 성실한 게 좋은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 강장로님도 보면 하루도 그냥 차가 안 받친 날이 없어. 거기에 뭘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데 일하시는데 항상 일하셔. 항상 일하셔. 우리 지원사님도 보니까 막 어떻게 몸도 불편하신데도 막 그 수박 농사를 이렇게 잘 전하는지 몰라. 수박 농사요. 수박이 주렁주렁 달려있었어. 이야, 어떻게 참 우리는 그렇게 농사 그렇게 지라고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지어주죠. 수박이 막 주렁주렁 달리게 하는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에 그냥 땀 안 흘리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우리 대선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90이 넘으신 어르신들과 또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이 우리 대선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고요. 진짜 복 있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는 거저 하려고 하지 말아요.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죠.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미워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우리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 집을, 천국 집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견딥시다. 옆에 인사합니다. 잘 참고 견딥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딥시다. 어떻게 견뎌? 예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도 다 핸디캡이 있더라고요. 다 약점이 있어. 예배석 교회도 약점이 있어요. 보니까 뭐가 약점이요?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 서로 믿음이 가고 소망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주 재미가 없다니까. 사랑 없는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잘했는데 아주 흠이 하나 있는데 딱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옆에 인사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하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함께 있기 때문에 잘 소중함을 모르는데 옆에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있을 때 잘해주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사랑까지 있는데 재산 많으면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 빠졌는데 막 뻑적지근한 음식 먹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갔었잖아요. 많이들 가셨어요. 차로 가득 갔어. 한 차. 저는 두 차 갈 줄 2대를 준비하고 제 아내까지 준비했는데 딱 한 대가 갔어요. 14분을 모시고 갔다 오는데 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목사님 이렇게 마시는 거 처음 먹어본다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3세판이니까 아직 한 번도 못 가시는 분이 남아있으니까 다음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자기는 갔다 왔다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다음에도 못 가신 분들은 한 번은 꼭 모시고 가면 좋겠어. 갔다 온 사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조금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세상에 먹고 남아가지고 싸가지고 왔어요. 빛가나 벌가나.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보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희생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요. 우리 대전교회는 사랑이 늘 넘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 안쓰럽고 또 이렇게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기회에 제가 또 광고를 내면 다 같이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여자들만 가시고 남자들은 안 가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뭐요? 신부요.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시거든. 아멘. 다 하지 말고 다 오라고 오시는 거예요. 오라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요.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섬겨주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고 섬겨주다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사랑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많이 배우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높은 지혜 얻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없어봐.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다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세요. 그래도 밥을 질 때도 사랑으로 짓고요. 그저 들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을 해보세요. 걔네들 고추나무 먹고 들깨든지 뭐든지 사랑으로 착 갖고 보세요. 애들이 막 쑥쑥쑥 끈다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심어놓고 아이고 지가 알아서 크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요 다
말라 죽었대요. 우리 권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들깨 심은 거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 태양빛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줘도 그냥 막 돌아가신 사람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막 땜빵을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도 땜빵 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냥 내방쳐 주는데 그게 살겄어요. 다 죽지. 다 튀어주고. 다 죽었어요? 그래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사랑이 들어가면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게 물을 주면서 진짜 어떤 때는 저기 이준정 그 선생님한테 뭐 부탁했다 이만큼 올라올 때가 거기 막 물을 팍 주는데 좋다. 나는 막 이걸 조로로다가 막 두 개 막 가가지고 막 주다 보니까 막 지쳐가지고 막 그러다가 남기에는 이제 약통 짊어지고 조금씩 주잖아요. 고기만 주잖아요. 지쳐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걔들이 내가 오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목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물 주고 나면 막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더라고요. 식물도 사랑하면 꽃으로 화답을해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가정도 사랑으로 가꿔야 돼요. 교회도 사랑으로 가꿔야 돼요. 나라도 사랑으로 가꿔야 돼요. 나라도 다 사랑해야 돼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참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모든 세상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몰라.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도 몰라.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도 모른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떨어졌는데 이게 돈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알아야 찾지. 그렇죠? 알아야 찾지.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뭐하다가 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디서 잘못됐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디서 식었지?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았으면 빨리 뭐예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회개해. 이것이 문제였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등졌구나. 빨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뭐라고? 처음 행위. 그 처음에 그렇게 순수했던 하나님과의 순수했던 사랑, 순수했던 믿음, 순수했던 그런 헌신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변질된 그런 사랑이 아니고 권모술수의 사랑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잖아요. 그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랑도요 가식으로 한 것은 금방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그렇죠? 가식도 금방 알아요. 이게 그냥 가식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거라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건 달라요. 가식은요 얼마 못 가서 들통나요. 다 들통나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가면 갈수록 무르익고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나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해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 열심을 품고 하나님 잘 섬기자. 아멘.
열심히 섬겨야 열심히 오시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 열심히 막 바쁘잖아. 요즘에 막 들깨부터 심어야 되고 막 비 온다거나 이거 더 바쁘네. 막 일도 해야 되고. 그래도 교회 오시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요. 열심히 우리는 주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으시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축복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껍데기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진짜 알고 믿어야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의 순수했던 사랑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견디고 참고 어려워도 자 인내하기를 시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옵니다.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섬김 헛되지 않아요. 그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냉랭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분 한 번 모시고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